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간 어떻게 속박을 당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왕이라는 자가 애굽의 왕이 어떤 일을 시켰냐면 노예들을 쉬운 일을 시키겠어요? 힘든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뭐예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 벽돌을 집을 쓸어 넣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물로 개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넣어서 다져서 또 이걸 쳐서 어떻게 단단하게 한 다음에 이걸 빼내잖아요. 그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집도 보면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거와 모두 농사하는 일, 농사 짓는 일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거와 또 성을 쌓을 때 성 짓는 일, 이런 힘든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산비업종, 이런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종살이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시킨다는 게 뭐냐면 그곳을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빠져나오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애굽에 뭐를 줬어요? 이재양,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이재양, 파리재앙, 하여튼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메뚜기가 막 온 천지에 막 메뚜기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래, 그때는 바로 왕이 그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줄게, 가서 예배 드려,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 하면서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어떻게 다시 또 그들을 일해, 이렇게 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처음 난 자들, 우리가 말하는 장자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이런 자들이 죽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희 문지방, 저 문에 임방과 문에 싹 바른 집마다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날을 6월절. 그래서 그 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 이 땅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그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 돈 있으면 편안하다 그래.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 돈이 결국 나를 망가뜨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방은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한 왕이라는 거예요. 투투 모세 2세라는 거예요. 투투 모세 2세가 바로라는 바로. 그래서 그 투투 모세 2세가 죽고 투투 모세 3세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게 바로 이때 당시 애굽의 왕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용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고 재앙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고용을 감해 주도록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계속 벽돌을 찍어내야 되고 흙이게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감해 주도록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야, 노예 주제에 그냥 이래. 뭐 말이 많어 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야를 보면은 천시에 걸린 사람은 호흡을 할 때마다 그것을 감출 수 없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종의 호흡기 장애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지 못하고 이런 영적 폐활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폐활량이 적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애굽에서 가혹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허덕이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당해했던 노예 생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선민의식을 갖고 타 민족과의 선별된 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느낀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모든 안락과 사치와 영화는 죄악의 낙임을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은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나라가 그때 당시 애굽이에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고도로 성장했고 굉장히 발달된 이런
국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데가. 그래서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돈만 있으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고기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시컷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시컷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진 종살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으며 그 받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적은 교회는 많은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이 찾아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진다. 세상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민족의 생명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필요한 상호 간의 협동심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7, 80년대 못 먹고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우리나라 백성만큼 민족만큼 국민들만큼 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 가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참 많이 열심히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적인 훈련에 학교적인 땡땡땡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새마을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하니까 80년대, 90년대 들자마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문화가 노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기는 싫고 놀기는 좋아하고 편하게 일하고 일 조금 하고 많이 월급 받고 많이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성행해요? 이 다문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다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데 이런 데는 한국 사람 찾아오기가 한배 별따기예요. 그 데는 다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편한 곳,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곳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점 늘어나요. 일하고 일 조금 하고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일하는 데는 다 똑같지.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만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 평안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건 뭡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밤에 잠도 잘 자요. 두 다리 쭉
보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나. 그 의식걱정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삼성에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이병철 회장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이 걱정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많은 간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평안이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고요. 늘 우리는 그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막 평안한 줄 알았는데 그 사업을 이어가려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십니까? 밤잠 못 잡니다. 차라리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편해. 왜?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누가 관심이 없어. 왜?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재산이나 많고 돈이나 많아봐요. 파리떼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좀 묻어먹으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고된 일을 시키고 궁 짓는 일, 쉽게 말해서 노가다 3대 업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로 결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결집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않고 개개인의 집합에 지나지 않았지만 함께 나는 극심한 고난과 해방의 기쁨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만 충실할 뿐 하나로 뭉치려는 생각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공통의 어려움이 닥칠 경우 그들은 비로소 하나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그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4강에 올라갈 때 우리 민족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하나로 결집되잖아요. 왜? 다 뭐를 외쳐요? 대한민국을 외치잖아요. 그때는 싸움이 없었어요. 왜? 그 4강에서 올라가서 승리할 것인가 결승에 올라갈 것인가 때문에 밤잠 안 자면서 그걸 보느라고 다들 거기에 몰두 있잖아요. 그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편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편하게 살면 최고다. 근데 편한 게 인생의 삶 속에서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편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순간적인 만족이지 평안함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편안해요? 뭐 이게 좋아서 이걸 한다고 딱 해보면 그때뿐이야. 또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차가 생겼잖아요. 참 몇 년 만에 차가 생겼게 무척이나 무지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 요새는 좀 이 중형으로 좀 큰 차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 이렇다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집을 사게 되면 굉장히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그것이 한 달을 못 가요. 조금 해갖고 그냥 아파트를 살 거 그랬잖아. 이렇게 나와.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만족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에 이끌려갖고 자기를
어떻게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앞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곳에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김철성도 눈을 갖다가 근비하면서 한번 찌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잖아.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새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 감사지고 또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죠. 이거 갖고 싶으면 저거 갖고 싶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차를 저거 갖고 처음에는 감사가 되지만 5분도 안 돼서 어떻게 좀 큰 차가 있어요. 이런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지금 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김도성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자꾸 들어. 깜짝 놀랐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그 당시 압제와 폭력의 잔인함이 만연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법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교훈의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영광만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항상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내 맘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면 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빌딩 다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흘러가자고 참이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꽉 차고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목사의 마음.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결정적인 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선교업종만 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될 겁니다 하고 마음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몰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을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응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되 또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시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라고 단순히 부르고 마는 경우인데 이때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서재의 문을 확 열고 들어와 아빠 이거 보세요 하고 신나게 소리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뭔가 진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눈치채고 그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이가 사고를 당하여 괴로운 목소리로 아빠라고 소리칠 때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단숨에 뛰어나가 아이의 어려움을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렵다고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계속 견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빠 하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 놀아. 그런데 아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초등학교 달려가서 왜 그래 어디 다치도록 하면서 돌보는 것을 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이스라엘 당한 노예 생활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 최은혜집시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커다란 연단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응답해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